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서 8장 18절.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셋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펑펑 우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시대적인 환경, 또 다가오고 있는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에 참 안타까워서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금 현재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미래에 대한 전쟁을 대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장에 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침공해서 이 유다를 말발굽으로 짓밟힐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너무도 거울 보듯이 또 현장에 보듯이 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8절에 들어와서 그가 첫 말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근심만 있겠습니까? 마음에 슬프다. 슬픔에 잠겨져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가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병든 사랑도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위기가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내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만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백성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중보자의 역할이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그릇된 신앙이 가지고 있으면 항상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원망이 일어나고 그릇된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만 하면 된다. 그 생각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별 두려움이 없다. 그런 잘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하고 참 신앙 고백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행동은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아.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늘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켜줘,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신앙인이 되어지게 되면 늘 마음에 뭐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안 되고 뭐 또 해주면 그냥 감사하다 하고 뭐가 안 되면 금방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게 그릇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이냐? 백성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엉뚱한 곳을 막 가니까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19절.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먼 땅입니다. 먼 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먼 관계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 저는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의 소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가 항상 같이 들려야 돼요.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되는데 내 심장의 소리는 멀리 있고 예수님의 심장에도 멀리 있으면 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 거예요. 오늘 딸 내 백성아 심히 먼 데서 하나님 가까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먼 데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냐? 시온이 어디에? 교회요. 교회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들에게는 그들의 왕이 없느냐?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만 가지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격발하지 않겠느냐?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 심정이에요. 너희들이 중보 기도는 하는데, 기도 생활은 하는데 마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시온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왕이 없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뭘 하느냐? 조각하여 만들어진 신상이나 헛된 우상을 가지고 막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백성들이 기근과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전쟁도 그치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온에만 계시겠느냐? 아니다. 농토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없다고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20절 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추수할 때 우리로 말하면 4월달과 6월달이요. 이 추수는 밀수확할 때, 밀수확할 때가 지나가고 여름이 다 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에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는 못 드시더라도 한 끼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예레미야의 눈에 뻔히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마음이 병날 정도로 막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백성이 상했다. 나도 상했다. 백성들 당신네들이 마음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행위가 없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속이 상한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죄와 불의에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들의 죄악이 조각난 신상을 만들고 이방의 헛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막 경배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마음이 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상했느냐? 너만 마음만 상하냐? 아니라 나도 마음 상했다. 너희들만 마음 상했느냐? 내 마음도 아프다. 이 예레미야가 그 말하는. 자, 22절. 길라앗에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의사가 없느냐? 물질이 없느냐? 진짜 신이 없느냐? 아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다. 심령이 힘들고 병들고 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자, 우리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남이 갖고 있는 암덩어리 보다가 내가 갖고 있는 감기는 더 큰 거예요. 남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안고 막 낑낑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은 없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이런 마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해결해 줄 텐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너희들에게 의사가 없느냐? 너희들에게 유황이 없느냐? 너희들에게 병원이 없느냐? 너희들에게 식물이 없느냐? 아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병원에도 안 가는데 어떻게 내가 치료해 주겠느냐? 의사가 없지 않느냐? 아니다. 의사가 있다. 있지만 너희들이 발걸음을 안 가고 있지 않느냐?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이 심통한 마음이 끊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무리 울어도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내려오는 그 광경,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와 우리 죽겠다, 막 이 전쟁에 나갔던 청년들이 죽고 고아와 과부들이 생기고 막 이런 모습이, 전쟁의 황폐한 모습이 예레미야 눈에는 훤히 보여지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다면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여질까요? 선각자들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9장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내게 부르짖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만 가져. 저도 이 생각은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오늘 내가 어느 분이 교회에 오실 것 같다. 생각이. 그럼 그분 반드시 그분 와 있어. 안 오셨어? 아니, 오실 거야. 그러면 오셔. 늦게라도. 그게 나의 생각이야.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만 했는데도 그 옆에 보면 와가 있어. 여러분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를 내 것을만 그냥 낑낑거리면 이게 내 것밖에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 나 이제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거 가지고 갔다가 다시 끄집어 와서 내 걸 위해 해결할 이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던져버리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니까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뭐냐? 내게 맡긴다란 이 말은 던져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십자가 아래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세요. 던져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보따리 싸라는 게 아직도 십자가 밑에 있거든. 또 그것도 막 얼른 끼어가지고 또 가져갈 필요가 없어.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믿음하면 이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 주님이 보혈로 덮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못 믿어. 생각은 가지고 뭐는 하면서도 그게 안 돼. 중요한 것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것이 다시 안 돌아와. 사람들 다시 되돌아와서 뒤통수 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 그걸 못해요. 또 가지고 가서 또 둘러미고 집에 갔다가 또 풀어놓고 왜 안 해줬지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인 것처럼 그곳에서는 의사가 없느냐? 딸 백성들아 너희들이 치료받지 못한 것을 왜 그러냐?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희들의 생각은 늘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
자, 오늘 말씀 정리 한마디로 결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면 주님은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신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뭐 남이 뭐라 그래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릇된 신앙인이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릇된 신앙인에게는 늘 사람으로부터 원망이 일어나고 원망이 자꾸 커지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직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보다가는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게 안 해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던져 놓으면 주님은 해결해 주셔.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주님도 건강도 주시고 주님은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혼의 추수기를 놓치면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상실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의사가 없느냐,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왕이 없느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각한 신상을 만들고 이방의 헛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도 잘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균형도 잘 잡히게 하시고 발바닥으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도록 온 뼈들을 만져주시고 피부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몸 상태도 건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로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도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늘 누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